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 기도회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궁에서 처녀들을 다시 모으는 장면으로 오늘 19절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 에스더가 이미 왕후에 앉은 상태에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19절에서 다시 한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라고 기록하는 이 본문은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여자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19절에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모르드게의 직위가 어떠했는지,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왕실 행정부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산 지역에 있는 발굴 결과 이 문에서는 이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수에로 왕인 이 자신의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아버지 다리오가 이 문을 만들었고, 여기에 새긴 글이 남아 있는데 왕궁의 행정과 물류 공급 기능을 하는 곳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실의 행정과 물류 공급 기능을 하는 이 대궐에 앉은 모르드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주요 관직에 올랐던 한 인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모르드게가 그곳에 앉아서 그곳에서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두 내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20절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넷시의 역할을 하고 있던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이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왕은 이 사실을 듣고 이 사실이 과연 진짜인지 실증을 얻기 위해서 실증을 얻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의 결과 그것이 실제적인 이야기였고, 그러므로 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인물은 나무에 달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이 마무리되고 3장 1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서 나가는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에스더에서 주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인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하만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3장 1절에서 하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둔 이 하만이 지나갈 때에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왕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들을 본 주변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네가 어째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날마다 권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날마다 권하지만 매일매일 모르드게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유다인인 걸 숨겨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유다인이라고 밝히면서까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제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한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어떠함을 보고자 해서 이제 하만에게 이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유다인이다, 그가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갈등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이 3장 5절에서 어떤 제스처를 보이냐 하면 3장 5절에서 기록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굉장히 불쾌해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민족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니까 이 모르드게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맺을까 하는 고민을 하만이 하는 거죠. 그 하만의 고민의 끝이 무엇인가 하면 3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멸하더라 라는 히브리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모두 전멸시키다, 멸절시키다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 사실로 인해서 모든 유다인이 죽을 위기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였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절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두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절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사무엘상 본문에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절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 이 하만이 어디 출신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아각의 나라인 이러면서 시작하면서 하만의 출신을 3장 1절에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출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각의 나라인 아말렉과 모르드게의 나라인 유다가 굉장히 오랜 적대적인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민족 감정으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가 그를 향하여서 절하지 않은 거죠. 그냥 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날마다라고 기록하면서 매일 절하지 않은 장면을 기록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민족 감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집이 세고 신념이 굳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유다인이라는 것까지 공개하면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유다인 전체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고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앞선 본문인 2장 19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본문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높은 직위에 어쩌면 유다인으로서 높은 직위에 올랐지만 그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이 죽을 위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가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에 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기보다 어쩌면 그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의 고집이나 어쩌면 그의 어떤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에게 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그는 굳은 신념을 가졌지만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그 자신에 있는 신념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보는 것은 그가 이를 충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에서는 모르드게로 인해서 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에게 일을 잘하는 것은 배울 수 있지만, 그가 충성하는 모습을 배울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고집이 센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가 배우지 않아야 할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낸 모르드게의 모습 속에서 모르드게가 문제를 일으킬 것을 대비하여 하나님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섭리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도 오늘의 삶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삶의 태도는 과연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인지 아니면 맡은 바 본인의 주관에 따른 그저 고집인 충성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여전히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에 우리가 충성하는 그 이유가 나의 일이나 나의 성실함, 어쩌면 나의 성품으로서의 충성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서의 충성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상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이 삶을 섭리해 나가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말씀들을 나누고 나아갑니다. 또 오늘은 하만이 등장하여서 이 모르드게의 모습들을 다시금 살펴보며 나아갑니다.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충성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심을 알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섭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